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거듭남 십자가의 비밀, 거듭남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듣는 얘기가 거듭남, 죄사함,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구원파 같은 이단도 계속 거듭남과 죄사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 세미나를 하고 다니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정확하게 깨닫지 않고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라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거듭나는 것은 뭐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세요? 아니면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 살고 계세요?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어느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부산에 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배를 받고 혹시라도 법을 어기게 되면은 한국법에 따라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죠. 주한미군처럼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서 사고를 쳐도 미국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바로 본국으로 소환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법을 적용받는 것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성경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았을까요? 그죠? 당연히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았겠죠. 하나님을 믿기 전이니까. 그죠? 사람들의 말이라는 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산다는 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자기 욕심에 맞는 말들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되는 말은 좋다고 받아들이고 돈 안 되고 손해보는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쌩까버리고 다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때까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국적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듭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욕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욕심의 뿌리를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은 십자가의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사욕 때문이랍니다. 사욕이라는 게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천지도 모르고 온갖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께 효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에게 욕심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욕심이 창세기를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단 하나의 계명을 주세요. 딸랑 한 개.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각종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는 단 하나의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거. 그죠? 아담이 이거 하나만 목숨 걸고 지켰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안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말이. 형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뱀의 말입니다. 뱀의 언어.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한마디로 뱀의 언어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고 경쟁시키는 거죠. 너희가 뭐하러 하나님 밑에서 종처럼 살고 있느냐, 그냥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항상 우리를 경쟁시키고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죠? 또 오죽하면 똑같은 소에서 나온 소고기를 등급별로 나눠갖고 비싸게 팔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보면은 막 내신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눠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경쟁을 시켜버리면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살면 되는데 세상에서 주는 자꾸 등급 잘 받으러 가다 보면은 막 힘들어져요, 사는 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살아가는 자녀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자녀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 학생들에게 달란트를 찾는 게, 자기 달란트가 뭔지 찾는 게 중요하지, 자꾸만 생산 방식에 따라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거 그거 하니까 자꾸 우리 애들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논리는 완전한 대립이에요. 대립. 만약에 이때 여자가 뱀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은 지금 우리는 아무런 고난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재밌게 살았을 겁니다. 이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부모하고 자식은 경쟁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냥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 말할 머리가 안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뱀이 자꾸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죠?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먹으면 살찌는데. 그죠? 자식은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다고요. 오늘 저녁은 뱀탕 먹자 이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 처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립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망탐스럽기도 하고, 그죠? 그러고는 선악과를 낼름 먹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맛없는 선악과를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에게도.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죽으려면 네 혼자 죽어, 그죠? 이러면서 안 먹으면 되는데 여자가 준다고 좋다고 낼름 받아 먹습니다. 남자가 이러고 삽니다. 안 먹으면 잔소리 엄청 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에 붙었고, 남자는 뱀에게 붙은 그 여자에게 붙었고. 그죠? 사람이 어떤 식으로 속아 넘어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차근 단계 밟고 넘어가거든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은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누가 그러던데요, 뭐 술 한 잔, 두 잔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고 하던데 또 그러고 뭐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뭐 이러면서 덤비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말을 버리고 자기 이익에 맞는 사람, 다른 말을 따라서 살겠다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뱀의 말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마귀의 말에 한번 속은 사람은 끊임없이 마귀의 말을 선택하고 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선택하고 살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말씀을 버리고 갈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그래서 바벨탑까지 쌓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하십니다. 별의별 방법들을. 그래서 홍수도 일으키시고 유황불로 멸하기도 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도 하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인 성경인 말라기 4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냈는데도 너희가 끝까지 아빠 말 안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살면은 하나님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쩌겠어요. 뭐 끝까지 아빠 말 안 듣겠다는데, 그죠?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뱀의 말을 듣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요. 그리고 신약은 세상 논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 수 있다고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그 말을 한 사람까지도 버린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 좋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부모님 말 안 듣고 딴짓거리 하면은 버림받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특히 뭐 마음에 안 드는 남자나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미치겠죠? 그죠? 이렇게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는 게 쉬울 것 같으면은 교회에 가라지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오죽하면 목사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싹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느끼기에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은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시기고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시기고요. 세 번째 단계는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쩌면 교회에 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예수 잘 믿겠다고 교회를 찾겠습니까? 그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교회를 찾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배관리를 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40대 후반인데 아직 싱글인 사람이 있어요. 돈도 제법 있고 얼굴도 괜찮고 뭐 성격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물론 교회는 안 다니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은 교회에는 괜찮은 자매가 많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교회에는 착한 여자가 많다는데 자기도 교회 다니면 결혼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교회는 그딴 생각 가지고 오는 데 아니라고. 교회는 예수 믿으러 오는 곳이지 뭐 결혼하거나 돈 벌러 오는 데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도 처음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던 것 같아요. 30년 동안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세상에서 되는 게 없으니까 예수라도 믿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교회를 찾았지 뭐 처음부터 예수 잘 믿겠다고 교회를 찾은 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찾았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30년 동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 이것을 멈추는데 못해도 한 3년은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듯이 한 30년 동안 세상의 논리로 살았으면은 그 죄를 멈추고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무진장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3년이면은 멈출 줄 알았던 죄의 관성이 이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형태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단계였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지 십자가를 주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죠? 그것도 돈을 듬뿍듬뿍 주는 하나님이 좋지? 그죠? 그런 아빠 하나님이 최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런 하나님이 뭐가 좋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거든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너무너무 싫고 말씀에서 오는 이익만 따박따박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가 무엇인지 풀려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저는 끝까지 잔머리 굴리면서 하나님 등골 빨아먹겠다고 빨대 잘 꽂고 잘 빨아먹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십자가가 풀려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너무 어렵고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장 쉽고 단순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 이퀄 하나님이거든요. 말씀 이퀄 하나님. 그죠? 그렇다면은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이 성경 말씀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맞죠? 그럼 십자가가 뭐냐면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다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십자가 하면은 십자가의 고난이죠. 고난.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되면은 성금요일에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거 장면 털어놓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십자가는 고난일까요? 십자가는? 여러분 고난은 뭐예요? 고난은? 그럼 비슷한 말로 고생은 뭘까요? 고생은? 와, 니 참 고생한다 이 말을 하는데 니 참 고난한다 이 말은 없죠? 한 번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난이 뭔지 고생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아빠 고난이 뭐예요? 고생은 뭐예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고난이 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빠에게 오는 모든 길이 고난이래요. 아빠에게 오는 모든 길.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 죄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럼 고생은 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께로 와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고생이래요. 세상으로 나간다는 게 죄 짓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말씀을 쌩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고생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아마도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진짜로. 11조만 해도 그래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그 피 같은 돈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11조도 안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겠다고 11조도 드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집에도 못 가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친구들 만나서 노가리 까고 그렇게 놀면 마음이 조금 편하겠어요? 그죠? 와, 오늘 나는 예배 안 드리고 실컷 하고 노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럴 사람 있으신가요? 뭔가 찝찝하고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할걸요? 그러니까 고생과 고난은 한 끗발 차이라는 거예요. 한 끗발. 말씀을 지키면 고난, 말씀을 버리면 고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선택할 건지 고생을 선택할 건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게 십자가거든요. 만약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면 그 자체가 고난이고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뱀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게 십자가의 고난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은 진짜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오죽하면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러면서 십자가에 죽었겠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죽어도 못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이에요. 비참한 죽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리는데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고 나를 죽이는데 그런데 나는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치면서 나를 버리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죽는 게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반드시 말씀을 버리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진짜 말씀 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이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진짜로 말씀을 버리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가정이 깨어진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돈이 다 없어지고 경제가 다 해갖고 굶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별의별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 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지키는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본 사람은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있죠. 부활이라는 게 말 그대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듭남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매주 토요 모임을 하거든요. 토요 모임을 하고 난 뒤 이제 기도회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요. 그리고 난 뒤 이제 제가 참석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왜 우리들 축복 기도만 해주고 전도사님 거는 구하지 않냐고 그렇게 묻길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죠. 나는 별로 구할 게 없다고. 그냥 아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한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오 이러면서 희한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신기한가 봐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면은 말씀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한다면은 그것은 고난일까요? 기쁨일까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카페도 가고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같이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고난이라고 느껴진다면은 여러분은 아직까지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가끔씩 가기 싫은 등산을 함께 가자고 하고 또 하기 싫은 일을 함께 하자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 자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난인 것 같지만은 고난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도 바울이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죽하면 감옥에 가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버리지 마시고 마음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말씀 진다.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 데이트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이트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멋진 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